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가죽 부대, 우유나 젖을 담는 그 가죽 부대를 병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나의 눈물을 담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입니까? 한두 방울의 눈물이 아니라 그 부대에 담겨질 만큼의 눈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할 때는 더욱더 암담하게 느껴져서 참으로 그 시대가 눈물의 시대가 될 것을 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겨우 지나가고 사실 그 팬데믹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죠. 모르던 시대였죠. 모르던 시간이었죠. 그렇게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가상세계에서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고, 그것을 사면은 돈이 된다 그러고, 그런 시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 오늘날 이제 그 핫한 주제라고 할까요? 보니까는 UAM, 도심 항공운항, 그래가지고 얘는 도시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에어택시죠. 그 도심에서 에어택시, 하늘로 날아다니는 택시가 실제로 상용화 단계 돼가지고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고 이제 곧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상공에다가도 하늘로 길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늘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이지 않는 데다가 하늘길을 지금 열심히 만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부모된 책임으로 참으로 그런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고 또 돌보고 싶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 택시가 날아가는 것이 안전할 것인지 불안정할 것인지 빠를 것인지 느릴 것인지 우리도 몰라요. 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가오는 시대라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시대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자녀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내 자녀만큼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 내 자녀의 눈물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닦아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이 자식을 군대에다가 보내놓고 군대 옆에 그 부대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나는 살 거야. 우리 자식 그 군 생활하는데 옆에서 텐트 치고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참 비현실적인 얘기다. 어떤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도 우리의 자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작은 일이라도 옆에 살면서 허드렛 일이라도 돌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눈물을 내가 내 손으로 닦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혹시 부모로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윤리가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게 되면 요새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연구 이런 것들 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래요. 그것이 어쩌면 기성세대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우리가 도와주겠죠.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자녀들이 더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참견은 싫어하지만 참여는 좋아한다.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누가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바로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러한 세대이고,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안다.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체면이잖아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실이 있어요. 자기를 주장할 줄 알아요. 자기를 돌봐요. 남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냉철할 수 있는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기발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식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대인가를 알면서 도와줘야지, 우리 방식으로, 우리 뜻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인생. 우리가 참으로 상관할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자기만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독립된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자녀의 눈물을 억지로 닦아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흐르는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 손으로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의 흐르는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모의 눈물을 타고 신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손으로 내 자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겠다라고, 내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교회가 시작된 이제 15년 돼가는데 처음 그 식당에서 예배를 호텔 그 컨퍼런스 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서너 명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독립해서 어린이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따로 가르쳤어요. 이런저런 궤제도 많이 사용하고 적어도 소수의 어린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외우게 하고 그 일들이 이 시간까지 이어진 것, 저는 그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고학년들 영어 특강을 열어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달란트 시장 준비하고 뭐 떡볶이 해서 먹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좋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을 보니까 유명인 사모님, 그 다음에 이수진 집사님, 교수님, 그리고 안재경 사모 세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알마티에서는 제일 바쁜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모여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친다. 너무 참 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참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일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겠죠.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기 자신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으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참으로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그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은 고백,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녀들 스스로가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도 자녀들 스스로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고민과 눈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 스스로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거, 그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자녀인 것이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참으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하는 자녀, 인생의 보화를 발견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이다라고 그 보화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참으로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한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탁월함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위대함이 어떻게 깨어나는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한 인간의 위대함이,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